자, 여러분 저기 운동하러 가시면 막 이렇게 가셔서 바로 막 운동하지 않죠? 준비 운동 하시죠? 예배하기 전에도 준비 운동이 필요합니다. 오셔서 말씀 좀 읽으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좀 기도하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마음의 준비를 하고 예배를 좀 드리시면 좋겠어요. 급하게 막 와서 그냥 딱 앉는데 이게 예배의 자세도 아니고 은혜도 받는 준비도 안 돼 있고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즘 조금씩 날씨가 더워져서 그런지 더 그런 경이 보이는데요. 조금만 오셔서 교제도 하시고 미리 말씀 좀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예배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온전한 삶을 향하여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저희들이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섹션 더 나은 사회, 그리고 두 번째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 이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전체 그림을 제가 자꾸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기에 큰 흐름이 있다는 걸 좀 감을 좀 잡으시고 또 각 주마다 주제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 또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경의 서사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이 세상은 신이 머무르시는 성소다. 그리고 모든 창조를 끝내시고 안식하셨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안식이 참으로 중요하다.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네, 지난주 그렇게 말씀을 나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타락한 그 지난 역사들을 좀 회복하기 위해서 선택받고 또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율법으로 들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실패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또 만드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을 이어가기를 바라신다. 이게 성경의 서사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나눠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계속해서 올인하셨던 게 뭐냐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 시작하시면서 사역하는 내내,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계속 말씀하셨던 것, 가르쳤던 것, 살아내셨던 것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쭉 봤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또한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현선자매께서 말씀을 봉독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고향 나사렛에 도착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역을 좀 시작하시고 아마 초창기였을 거예요. 소문이 좀 났는데 예수님이 어느 날 이제 자라나신 나사렛에 가셨어요. 이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모여서 이제 이사야서를 쭉 읽는 것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예배의 형태였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스크롤을 이렇게 받았어요. 책을 이제 펴가지고 어디를 찾으셨냐면 이사야 61장을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18절에는 4장 18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것이다. 포로들에게 자유를 선포하고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볼 수 있음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려고 나를 보내셨다. 19절에 보세요.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라고 하셨다. 이 주님의 은혜의 해가 뭐냐면 바로 주블리, 희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을 하시네요.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사명선언서였어요. 내가 삶의 목적이 뭐냐면 이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하필이면 이사야 61장을 인용하시면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삶의 사명선언서에 넣으셨어요. 이게 여호와의 은혜의 해가 뭐라고요? 희년이에요. 희년. 제가 지난주에 희년 설명을 좀 해드렸잖아요. 다시 좀 언급해드리면 희년의 서사는 좀 이렇습니다. 희년은 노예로 있던 그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시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주 특별한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레위기에 보면 야, 너희들 특별한 내가 가르쳐 줄 율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희년이란 거야. 50년이 되면 제가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리셋이라 그랬죠. 모든 걸 리셋해야 돼. 어떤 사람이 아주 가난해서 자기 있던 땅을 팔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건 사도 돼. 그렇지만 50년 후엔 돌려줘야 돼. 그리고 어떤 사람은 너무너무 힘들어서 노예로 갈 수밖에 없어요. 종으로. 그렇지만 50년 되면 자유를 줘야 돼. 모든 경제, 정치, all reset. 다 다시 시작해야 돼. 모든 땅은 여호와께 속한 거야. 사고 팔아서는 안 돼. 아주 특별한 법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50년이 되면 나팔을 불었어요. 나팔 불면 모든 것이 리셋.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더 많은 부를 축적해서 잘 사는 사람이 더 잘 살고 끝없이 잘 살고 가난한 사람은 끝없이 못 사는 이 악순환을 이 법으로 딱 정해 놓으셨어요. 리셋. 자, 그런데 이것을 지키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주변에 있는 다른 나라들을 보니까 이렇게 안 살아도 되네. 안 사네 이렇게. 근데 하나님께서 레위기에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 이 율법 안 지키면 망한다. 그래서 이 포로로 잡혀가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돌아오잖아요. 돌아왔을 때도 사실은 이렇게 살라고 돌려보냈는데 이렇게 안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지금 이사야 61장을 펴놓으시고 내가 온 이유는 은혜의 해를 선포하러 다시 시작하러 온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던 이 이유는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던 그 일들을 새롭게 시작하시고 마무리를 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특별히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을 언급하셔요. 자, 주님의 성령이 내게 내리셨다.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뜻은 이제 왕이다, 메시아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왔던 이유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파하려는 것이다. 여기 보시면 이제 복음이라는 말 나오잖아요. 복음. 복음이 뭡니까? 우리 기쁜 소식 이렇게 들었잖아요. 요즘은 복음 기쁜 소식 그러면 이단들이 이걸 가져가 가지고 복음 뭐 이러면 좀 의심이 갈 정도로. 근데 복음이 뭔가 하면 이제 헬라어로는 요한겔리온이란 이제 원어를 갖고 있고요. 이게 어디서 왔냐면 바로 이사 61장에서 온 히브리에서는 이제 부시라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이게 어떤 뜻이냐면 솔로몬이 이제 그 왕이 될 때 반역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반역을 다 이제 제압하고 왕이 오르면 나팔을 불어요. 우리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었다. 그러면 전 이제 나라가 솔로몬이 우리 왕이야. 솔로몬이 우리를 다스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 됐다. 우리를 다스린다. 로마에서 어떤 황제가 왕이 됐다 그러면 전 속국에다가 다 알려요. 로마의 황제는 지금 누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원래 원어의 뜻이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근데 성경에서는 이걸 아주 특별하게 썼어요. 이 복음이란 것은 뭐냐면 가난한 자에게 해방의 소식, 구원의 소식이 전파된다. 이것이 복음으로 쓰여져요. 이제 출애굽이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언급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큰 뿌리를 두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정말로 많은 노예로서 고생을 하고 있을 때 여호와께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내시는 장면이 이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는 내 백성이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았고 또 이집트의 노예 감독들이 내 백성을 때릴 때에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그들이 얼마나 괴로워하는지를 알고 있다. 나는 그들을 이집트 사람에게서 구해주려고 내려왔다.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 우리는 요즘 구원 그러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구원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구원은 고통에서 해방되는 걸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이집트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시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땅으로 인도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는 이런 사람들이 사는데 정말로 비옥한 땅이야. 나는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고 이집트 사람들이 그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너를 파라오에게 보내려고 하니 가거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거라. 이렇게 모세에게 큰 명령을 주셨잖아요. 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요. 예수님이 하셨던 이 사복음서에 쭉 하셨던 행동을 보면 예수님은요 모세 따라장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 모세가 더 위대하고 예수님이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계속 하시는 행동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저거 출애굽인데 출애굽 때 일어났었던 일인데 우리 조상 때 일어났던 일인데 그걸 보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즉시 깨달아요. 예수님 의도적으로 그런 행동을 계속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내가 온 이유가 새로운 출애굽이야.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시작돼. 이걸 사람들에게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자, 설교 시작한 지 5분 만에 주는 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자,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이제 생각을 하고 성경을 보시면 이제 뭐가 눈에 열리기 시작할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죠. 요단강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이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들이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이 연상이 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홍해를 건넜던 장면들을 기억하면서 이 요단강에 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다음에 뭐 하셨죠? 40일 동안 광야에 가 계셨어요. 이 광야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들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었죠. 얼마 동안 있었어요? 40년 있었어요. 예수님 며칠 계셨어요? 40일 계셨어요. 예수님 여기서 많은 시험을 받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수많은 시험을 받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실패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시험을 통과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밑에는 변화산 사건이에요. 베드로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셔가지고요. 나중에 엘리야가 모세가 내려와요. 예수님이 하얗게 이렇게 변하세요. 이게 뭘 보여주느냐 하면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 앞에 올라갔을 때도 모세가 하얗게 변했어요. 그 밑에 장면은 뭐냐면 이 오병이의 기적이에요. 5천 명 이상이 되는 수많은 사람, 그때 어린아이까지 치면 한 10,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와 있는데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조그만 아이가 도시락을 싸왔는데 거기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가 있었잖아요. 그걸로 10,000명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 먹었고 또 광주에 더 많이 남았어요. 이걸 뭘 상징하죠? 광야에서 만나를 상징해요. 예수님이 직접 말해요. 난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장면을 보면 이거 출애굽인데 이거 우리 조상 때 있었던 그 일이 또 벌어지고 있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조금 더 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12명 데리고 다니셨잖아요.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죠? 12명은 뭘 상징한다고요? 12지파를 상징해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지금 예수님이 만들고 계신 거예요. 자, 그 밑에 유월절 식사를 하세요. 이 유월절 식사 최후의 만찬인데 이게 뭐를 의미하죠? 바로 출애굽할 때 유월절이었잖아요. 그 옆에 지금 양이 한 마리 있는데 그때 양을 죽여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문설주를 바른 집은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서 피를 흘리셨죠. 어린 양으로. 이 모든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출애굽 사건이 계속해서 그 말씀과 행동 안에 투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행동이 제가 아까 모세 따라장이라고 그랬잖아요. 의도적으로 하시는 일들이 다 이게 출애굽이구나. 새로운 출애굽이구나. 이걸 계속해서 보여주셨고 실제로 예수님이 하시고 했던 일들도 여전히 이스라엘이 지금 실패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우리 새로 시작해야 돼.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어야 돼. 이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알리셨어요.
근데 이 요한도, 세례 요한도 그렇게 예수님이 오심을 막 선포했던 사람인데 예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좀 의심이 생겼어요. 메시아가 오시면 분명히 저 못된 헤롯을 전복시키고 이 땅이 막 하나님 나라로 막 힘 있는 땅이 돼야 되는데 저분이 하시는 일 보니까 의심이 가요. 그래서 물어봅니다. 제자들을 보내서. 이때 이제 요한이 감옥에 있었거든요. 선생님이 오실 그분입니까? 아니면 또 우리가 기다려야 됩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대답을 보세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걸 이야기해라.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전통에는 다른 모든 기적들은 이룰 수 있어요. 어떤 선지자나 죽은 사람도 살리는 선지자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의 눈을 뜨게 하는 사람은 메시아밖에 없어요. 보지 못하는 자가 보고, 다리를 저는 사람이 걷고, 문둥병자가 깨끗해지고,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고, 죽었던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들에게 뭐요? 복음이 전파된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의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셨던 일들은 계속 이런 일들이셨어요.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해방시키고 구해주시는 일, 이 일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교회가 오래 지나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들은 망각하고 우리는 어디에 초점을 두느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 그래서 크리스마스, 이때 예수님이 오셔서 좋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 뛰어넘고 그 다음에 뭐죠? 부활절. 중간에 뭐 하셨는지는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목할 것은 예수님이 뭐 하셨던 건가요?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자,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구원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여러분 한번 셋째 줄 좀 보세요. 왜 하나님은 인간이 되었나? 왜 예수로 육화했나? 육화가 이제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뜻이에요. 이 안셀무스라는 사람이 이제 캔터베리의 대주교였어요. 11세기에 유명한 신학자인데 이분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인과 응보의 하나님이 우리 죄에 대한 형벌을 인간 편에서 치러야 한다고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 죄값을 온전히 치를 수 없다. 오로지 완전한 인간만이 할 수 있다. 하지만 인간에게 신성이 있지 않는 한 인간은 완전할 수 없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인간인 예수가 되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이거 다 믿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면 죄 지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야 되는데 그냥 용서할 수는 없고 누가 대신 죄값을 치러야 돼. 근데 인간은 다 죄가 있으니 죄가 없는 하나님 아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돼. 그래서 그분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어.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질문하면 또 맞다 그러면 이 목사가 또 이상한 소리 할까봐 맞기도 하고 안 맞기도 해요. 자, 보세요. 그 위에 예수님의 죽음을 우리를 위해, 그리고 희생과 관련 있는 언어로, 그러니까 대속이란 말, 우리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말이 처음에 없었어요. 언제 생기냐면 바로 이 안셀무스가 1097년에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지 않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의 이 대속의 개념은 1000년 동안 없었던 개념인데 안셀무스라는 신학자가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이 오셨던 이유가 이런 거구나 라고 했어요. 근데 이 교리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뭘까요? 첫 번째,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그 역사적 의미, 그게 뭐냐면 바로 제가 설명한 그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셔야 됐고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거 필요 없어. 그냥 크리스마스와 부활절만 있으면 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대신 죽으러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는 깨끗하게 이제 죄사함 받았고 구원받게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입으로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고백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만 교리가 조금 아주 환원되고 축소돼 버렸죠. 자, 두 번째로 보시면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품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대단하게 잔인한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죄값을 꼭 누구의 피를 봐야 돼. 근데 내 아들을 십자가에 죽여서라도 저 죄값은 내가 받을 거야. 이런 논리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징벌적인 하나님. 그러니까 이 마르틴 루터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종교개혁을 하기 전까지 모든 사람들이 교회 와서 벌벌벌벌 떠는 거예요. 벌 받을까 봐. 근데 마르틴 루터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걸 가르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이렇게 만약에 대속의 개념으로만 이해를 하면 기독교의 의미를 왜곡해요. 우리는 용서받고 천국 가는 게 다인 것처럼, 그리고 세상에서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이제 구원의 확신이 생겼으니까 막 살아도 돼. 내가 예수님 안 닮아도 돼. 세상에서 적당히 살아도 주일날 교회만 가면 돼. 여러분 많은 이태리 영화에 보면 마피아들이 주일날 어디 갑니까? 성당 갑니다. 성당 가면 거기 누가 있어요? 신부들이 가면 뭐 신부는 뭐 아버지 파더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다 용서해줘요. 고해성사하면 용서해줘요. 이런 이제 논리가 종교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대속의 개념이 상당히 우리에게 큰 실수나 아니면 에러를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뭐 하셨다고요? 계속해서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그리고 귀신 들린 자들, 이런 자들을 위해서 주님이 일하시고 그들이 해방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구원받는 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이게 복음인 줄 알아요. 자, 시대가 묻고 성경이 답하다에서 톰 라이트 주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네 개의 정경, 네 개의 정경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네 개의 정경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제시되는데 중심 메시지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마침내 나사렛 예수 안에서 그분을 통해 온 세상을 자신의 것으로 다시 되찾으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히 이제 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다시 이 세상을 찾으시겠다. 이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이것을 막 대략적으로 일반화하기는 좀 위험할 정도지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는 뭐냐면, 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제 하나의 어떤 드라마 쇼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것을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 예수처럼 하는 거야. 이 세상을 어떻게 다스리는가? 예수처럼 다스리는 거야. 이게 복음서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종종 예수님이 그냥 우리를 죄를 사해 주시고 천국만 가게 하는 도구로 그렇게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주장하는 것, 이 평지 설교는 누가복음을 평지 설교라고 합니다.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예수님이 말 그대로 1세기 이스라엘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하고 정치적으로 소외된 이들을 포함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복음은 가난한 자들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은 가난이 좋은 것이라거나 그렇게 가난한 사람은 행복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 중에는 자기 나름의 방편을 신뢰하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를 신뢰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 가난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약속을 신뢰하는 이스라엘 전통에 충실한 사람들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은 야훼가 처음 자기 백성을 애굽의 속박에서 속량하기 위해 행동하셨던 출애굽의 뿌리를 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복음은 진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포되었던 것이에요.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부자들에게는 큰 기쁜 소식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것을 빼앗길까 봐 두려워하는 소식이 되었을 겁니다.
어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 앞에 물어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여기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다스릴 때 거기에 내가 함께 살아가는 삶, 그것을 영생이라고 이 신약에서는 그렇게 사용했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먼저 계명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청년이 저 지금까지 계명은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하시죠. 네가 가진 것을 다 팔아보세요.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런 후에 나와서 나를 따르라.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나눠주라.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슬퍼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 말씀에 이제 그 본문의 말씀의 후반부에 보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나사렛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합니다. 이사야의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사야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졌다. 이러니까 저게 무슨 말씀이지 그러는데 예화를 하나 드세요. 그게 뭐냐면 엘리야 시대에 비가 안 왔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힘든 시간입니다. 근데 보세요. 하나님이 누구를 돌보느냐 하면 시돈 지방에 있는 저 이방 사람들이에요. 이방에 있는 과부에게만 보내줬고요.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시리아 사람, 저 땅 곳에 있는 타국에 있는 사람, 그것도 심지어 적국의 장군 나만을 고쳐줬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는 이 동네 사람들이 막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난 이유는 뭐냐면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돌봐야지. 하나님은 우리를 돌봐야지. 왜 저 이방 사람, 저 적국 사람을 돌보느냐. 그리고 이 이사야 말씀을 인용할 때 거기에 신원의 날, 복수의 날이라는 말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빼버려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건 복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복수를 원했어요. 로마에 대한 복수, 저 부자에 대한 복수, 저 정권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복수. 근데 예수님 말했어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온 이유는 복음이야. 기쁜 소식을 위해서 왔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리처드 미들튼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의 메시지가 좋은 소식, 복음인 이유는 가장 근본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원래 청중 못지않게 예수님이 가져오신 치유와 구속, 우리가 하는 모든 일과 관련된 구속, 구원을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여러 가지 면에서 세상에 망가진 상태에 사로잡혀 있고 개인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서 어긋난 타락한 사회 질서의 일부분으로서 죄에 연루된 채 구속을 기다리며 신음하는 창조 세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우리는 치유를 갈망한다.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시는 것, 그 하나님의 도래가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소식은 다름 아닌 세상이 치유될 것이고 우리 모두가 거기에 동참하도록 초대받았다는 것이다.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초대하신 거예요. 여기에 너희들도 예외가 아니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기쁜 소식에 너희들이 와서 살자. 그리고 이 기쁜 소식,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나눠주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니?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타인에 대한 연민에서 마사 누스바움이라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감정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과 규범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형성된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수라는 이 사회적 맥락과 규범에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근데 이것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형성되는 거니까 바뀔 수도 있어요. 이는 우리가 정치적 감정을 직접 만들어갈 여지가 크다는 뜻이므로 좋은 소식, 복음이다. 동시에 게으르고 호기심 없는 이들에게는 나쁜 소식이다. 두려움, 증오, 분노, 혐오, 희망, 그리고 사랑의 본성에 대해 질문하고 그러한 감정이 민주주의적 열망을 악화시키거나 차단하기보다는 뒷받침할 수 있도록 견인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좀 풀어서 설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가 뭔지도
고민해 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메시아 오시면 복수할 수 있다. 그 생각만 자기들의 민족의 정신으로 갖고 있었어요. 근데 원래 그 마음은 잘못된 것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아니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가야 돼. 근데 보세요. 동시에 게으르고 호기심 없는 자들에게는 복음이 아니라 그것이 나쁜 소식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만약에 게으르고 호기심이 없으면 이 복음이 아니에요. 나쁜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주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다시 한번 묵상을 해보는 일들을 해야 되는데요. 요약하자면 우리는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하고 또 책임을 져야 하고 또 온당한 사회라면 사회 제도를 잘 설계해서 진단하고 이 복수하겠다는 이 증오 같은 것을 최소한의 최소화할 방법에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인데도 기독교인인데도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일반 교실에 편입시키는 간단한 정책만으로도 두려움과 공격성의 형태는 눈에 띄게 변화한다. 다른 많은 이슈들에 대해서도 스스로 이해한 바를 바탕으로 증오와 혐오를 유발하는 정책 대신에 희망, 사랑, 협력을 장려하는 정책을 선택해야 된다. 이분이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안에 분노, 두려움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을 해결하려면 우리 안에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와서 특히 장애인들과 이 가난한 자들이 우리 속에 함께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요즘 우리 한국 사회는 뭐죠? 이렇게 아파트 지을 때도 일부러 배려해서 임대주택가 이렇게 하면 못하게 하잖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렇게 다른 그 어떤 경제적인 등급이 있으면 거기에서 못 놀게 하잖아요. 이것은 아주 나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늘 예배 때마다 이것을 읽습니다. 이사야 58장 예수님이 이 말씀도 여기에 사실은 인용하신 건데요. 내가 찾는 금식, 내가 찾는 예배는 이런 거야. 근데 여기 한번 보세요. 뭘 종교적인 이야기가 하나라도 있나요? 불의의 사슬을 끊어주고 일터에서 착취를 없애고 압제 닫는 자를 풀어주고 빚을 청산해 주는 것이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또 내가 너에게 보고 싶은 모습은 이게 예배는 이런 거야. 굶주린 자들에게 음식을 나누고 집 없는 가난한 자들을 집에 초대하고 헐벗어 추위에 떠는 자들에게 옷을 주고 혈육을 예매하지 않고 도와주는 모습. 이게 복음이잖아요. 종교적인 이야기가 하나도 있나요? 그러면 너의 삶이 달라질 거야. 근데 너라는 것은 내 개인뿐만 아니라 이게 우리 모두를 이야기해요. 복수. 이스라엘 전체가 달라질 거야. 그때 네가 기도하면 내가 들어줄 거야. 주님 우리에게 뭘 주세요. 이건 참된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일 네가 불공정한 관행을 없애고 남을 공연히 비난하는 일과 남의 허물을 들추는 일을 그치고 굶주린 자들에게 아낌없이 베풀고 밑바닥 사람들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잖아요.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게 구원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은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러 우리에게 오셨던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혼돈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 예배 드리면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 뒤에 우리가 봉독하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어요. 중요한 말씀인데 너는 허물어졌던 삶의 조각들로 삶을 재건하고 과거에서 출발해 다시 기초를 세울 것이다. 너는 무엇이든 수리해내는 자, 오래된 폐허를 복구하고 재건하고 쇄신하는 자, 세상을 다시 살만한 곳으로 만들어내는 자로 알려질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일이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디인지 보여달라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여기에 있다. 우리 가운데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 바로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을 천국처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